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무엇인가 낯선 곳을 향해 나가거나 또 낯선 일들을 행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더 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은 익숙한 어떤 자리를, 익숙한 어떤 것들을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 하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의 영도자이고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그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모세와 함께했던 그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될 때라가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삶을 오늘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기대가 무너질 만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여러분 마라 인생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래도 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앞에서 여러분 쓴물을 마시고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창고가 풍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했고 모세가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에게 원망하며 마치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우산과 같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그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던 우산이 지금 접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 그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그곳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었고 가장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광야가 척박한 땅이긴 했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신명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우복이 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척박한 땅이고 힘든 땅이지만은 반면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요단으로 나아가라.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그 익숙한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해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직접 그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그들이 땅을 가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오히려 더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복과 분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돼야 되는 것은 정복이라는 거예요. 산지가 있어도 그것을 개척해야만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과 기업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누릴 수 없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요단을 건너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낯선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껏 누군가를 기대어 신앙생활 하기만 했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며 그것과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오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제의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고 낯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첫째로, 오늘 우리를 지레 겁먹지 않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또 지도자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을 6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40년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마라였어요. 여러분, 소고치며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마라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말라 기대하며 나갔던 그 우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인생의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한 바를 주실 거라고 여기지만은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라,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되새기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창고가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원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과거 이스라엘 12정탐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정말 견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았고 그 성을 바라보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지평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 집안 문을 모두 걸어 잠궜다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심지어 누구든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에 문을 걸어 잠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미 그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마리아가 있어요. 부활의 아침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소식을 이미 그 제자들에게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은 그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 새로운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거인을 보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그런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은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의 사람들이 거대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먹이요 오늘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홍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강력한 성읍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벽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몰아닥치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떠한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레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난 안 된다고, 이젠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축을 주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담대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마츠라고 하는 말은 단단하다는 뜻이 있어요. 견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담대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안드리조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자답게 행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용사처럼 허리를 동이고 굳게 서라. 그러므로 지금 환경을 바라보며 지금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허리띠를 동이고 굳게 서서 여러분 하라시 야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어느 편에 설지를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무엇을 하실지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포 영화는 절대 안 봅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공포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영화를 보아도 마음속으로 이건 영화다, 스크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아도 결국은 소리 지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귀신은 무섭지 않은데 공포 영화는 무섭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구인 걸 압니다. 영화 속의 장면이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곡된 이 생각과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예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그냥 오늘 우리가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길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 원수 아말렉을 만날 때, 양식이 떨어질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무기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무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철병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을 향해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겔 37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너는 대언하라.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이런 마른 뼈와 뼈가 같이 붙었어요. 힘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기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공허함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때,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혼돈이 질서를 만듭니다. 흑암이 어둠을 가릅니다. 공허함이 생명으로 채워졌다고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생기가 없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강력한 처방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밟는 그 땅, 내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철병거가 있든지 그것이 산지가 됐든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부하고 있는 직장도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년할 때가 있습니다. 정들었던 그 집도 비워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 부모님마저도 우리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 앞서 나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철병가 있는 곳이든지 형편이 좋을 때든지 형편이 나쁠 때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익숙했던 그 과거, 여러분 죄의 길에서 오늘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왜?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